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소통이 끊기면 그 답답함과 불안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소통하는 것이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안 받으면 5번, 10번이 거기에서 나중에 보면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통이 끊어진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져도 그와 같이 어려운데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파멸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휴대폰을 항상 켜놓고 주님과 서로 대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3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일상적인 기도에 성실합시다. 일상적인 기도는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물을 마시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에는 세수도 안 하고 학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올바르지 못하죠. 세수 안 하고 교회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수 안 하고 회사 가는 분 있습니까? 왜 세수를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묵은 그 모든 먼지와 때를 세수를 해서 씻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로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우리 얼굴을 씻는다고 우리 마음의 때가 씻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씻고 새날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때를 씻고 세상의 온갖 사기와 거짓과 위험에 우리의 마음에 칼날을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어제의 묵은 때로 말미암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탄식과 원망이 가득한 채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지난날의 실패의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마음의 때를 씻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깨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칼날을 가르면 오늘의 하루 생활에 승리와 행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주의 길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과 그게 좀 다르죠. 그 사람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한 일이 잘되게 기도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정신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속도는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다가 거북이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밥으로 밥을 드시든지 빵을 드시든지 어쨌든 밥을 드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밥을 먹으면 세상의 어떤 고통과 힘든 것이 다가와도 그것을 물리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늘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매일매일 밥과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호흡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아니 사람이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매일 전화하지 그 전화를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모든 일을 정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우리가 죄책과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죄악에서 빠진 그 일이 있어도 죄삼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은 나 자신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죄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주라는, 요즘에 그 전남 지방에 외국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2만 원이래. 그러면 12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는 것은 그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건 쉬운 1200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도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나 자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힘을 얻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는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그 규칙주의자예요.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 꼭 기도하고 자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동생은 그 약간 덜렁이에요. 그래서 아침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해. 그런데 둘이 기도했는데 동생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형이 못 받았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실하고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형이 받았어야 되는데 형이 방언이 안 나오고 동생은 이게 뭔가 약간 덜렁거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량자인데 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 그래가지고 그 형이 시험에 들었어.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합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성경도 안 읽고 저녁에 기도도 안 하고 자고.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셨어.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 일상적인 기도를 들어서 네 동생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먼저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동생을 붙잡아 준 것이다. 그게 네 기도한 것이다. 너희 가정이 평안한 것도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을 지키고 내가 돌보아 준 것이다.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방언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를 듣고 너희 집안과 네가 지금 마음에 불편한 너 동생도 내가 돌보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빠짐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상적인 기도 외에 또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로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는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8절 끝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또 이르신 두 번째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또 사람들은 평안하게 학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나 결혼이나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매듭을 만날 때는 더 집중적이고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오거나 질병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원한 맺힌 일이 다가온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일부러 원수 맺을 일은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가정에 저녁을 그렇게 잘 해먹고 지금 자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나가보니까 먼데 사는 친구가 먼 길을 왔다가 밤에 내 친구 집에서 자야겠다고 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여인숙이라든지 식당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같은 성도들이 집에서 자는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도 그러겠죠. 그래 보아하니까 밥도 안 먹었어요.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저녁 먹은 것은 그 사람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기 식구들을 먹을 거 해가지고 다 먹었어. 하나도 없어요. 먼 데서 온 친구를 그냥 물만 마시게 해가지고 굶겨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게 할 수 없다 해서 한밤중에 그 친구가 옷을 입고 이제 이웃집 부잣집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참 만에야 누가 이 밤 한밤중에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나야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떡 3덩이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넉넉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있지만 지금 내가 아이들하고 다 발 씻고 자는데 내가 다시 밖에 나가고 또 집안 애들 깨우고 어지럽게 못한다네. 시끄러우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기도는 그때 물러난 것이 아니에요. 문을 더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물 마시고 자겠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못 먹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 밖으로 나갔다가 그냥 수돗물, 그 우물만 막 배부르게 먹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이제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으면 그냥 물 먹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데서 온 친구는 내 못 굶겨서 잠을 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더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시끄러워서 일어났어요. 제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1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누가복음 11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친구의 관계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 때문에는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낮과 밤을 다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너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젠 소리도 안 나오고 입만 달싹달싹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술 취했느냐, 왜 그와 같이 있느냐 그럴 때 나는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부르짖고 이제 소리 안 나서 입만 달싹거리는 것이니 저를 악한 여자라고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듣고 한나가 평안히 응답받았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가며 사무엘을 낳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 왔으면 한나는 자식 없이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 이방 여인으로 엄청난 기도의 용사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지역이 스로보니게인데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그와 같이 또 본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까닭은 자기 딸이, 사랑하는 그 딸이 귀한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르락나락 하는데 그것을 놔두고 살아갈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와서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를 못 들었을 까닭이 없는데 하나님이 짐짓 그런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부르짖으니까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서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꾸짖어서 쫓아보내든지 아니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인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도 딱 끊어버려요. 그 소리를 이 가난한 여자가 못 들었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 가난한 여자가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귀신 들리는 딸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딸이 치료함을 받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니까 몸이 체격에 힘이 있어요. 걸음도 빠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쫓아 달려와서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분명한 거절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웬만큼 했는데 응답 못 받아, 그거 끈질기게 안 해서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참 특수한 경우죠. 예수님께서 차마 우리에게 어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자식을 살린다는. 성도님들이 요즘에 수능 시험 때문에 어찌나 기도하는지 어제는 내가 또 시험 보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걸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도감이 있어서 딱 고개를 들으니까 저 멀리 산에서 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서광이 비치는 축복이 시험 보는 사람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 안 하셨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그 죄악의 잔으로 인하여 얼마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고통스러운지 어찌 십자가의 죄짐을 지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간절히 하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끈질긴 기도를 3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끈질긴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고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만 그 은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회가, 교회가 풍성한 복으로 채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 번째는 항상 따라서 하세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는 먼저 항상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는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감 떨어지기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어가지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담양 대나무 긴 거 하나, 왕대 하나 해가지고 그걸로 작대 이렇게 감 딴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야 돼요. 거기 망치를 달고. 그런 것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 구해야 우리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찾고 구할 때 과연 좋은 것으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는 것은 두 본문으로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고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최고의 기도의 정점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이 땅의 금은 보화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그야말로 만세반석 위에서 온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난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다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전도하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50일째 40일부터 50일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그 옛날 중세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의 그 원죄설도
그 죄도 없었다는 그와 같은 설도 주장할 정도로 믿음의 훌륭한 분이고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던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이죠 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제2의 은혜라고 합니다. Second grace. 두 번째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분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아직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세상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세상에서도 시험에도 합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세상의 그런 육체적인 이 차원이 높은 것에서 승리하는데 이 차원이 낮은 3차원의 세계에서 실패할 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는 그야말로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오늘 그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이거 내가 기도하다가 뱀이나 전갈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일이 너희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놔야 돼. 그 마음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불안한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직 기도의 단계가 조금 더 지나야 된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이 평안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착한 자녀에게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으므로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때까지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제거해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죄악에 대한 쾌락의 마음을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헷갈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틈탈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그 마음이 있어도 이전에 살아온 것이 충분하다. 더 이상 그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그런 우리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갖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해서 죽을 지경에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은 후에 죄를 쳐다도 안 봐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죄악에 고문당하고 감옥도 가고 온갖 그런 굴욕과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죄는 그림자도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은 이제 미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죄악의 쾌락이 뭔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미련이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있죠.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우리 그래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좀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죄 짓고 살던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죄 안 진 분도 많이 있어요. 조금 진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게 초점이 있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일상적인 기도도 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끈질기게 간청한 기도에 있어서도 승리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주셔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꿈대로 예언하는 능력, 비전을 주시고 청년은 청년대로 비전을 주시고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대로 꿈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 다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되고 비전을 갖고 내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시니까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120세 살 때까지 기력이 장성하고 청년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되어서 이제 뭐 할 일 없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꿈꾸는 노인 되고 꿈꾸는 청년이 되고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의 꿈을 꾸면 성령의 은사를 주셔. 성령 은사.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영분별의 은사, 주님의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